되기 전까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너는 장차 이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될 거야.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사무엘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때는 어린 다윗이었어요. 세상에 보니까 한 15살, 한 13살 손 들어보세요. 13살.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13살 정도 되는, 그때는 막 밖에 나가서 양들하고 놀고 막 양치기 하고 막 그럴 때인데, 벌써 너는 장차 이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맞아요. 이제 클릭해 주세요. 요걸 클릭해보세요. 나오는. 선생님 집에서 나왔거든요. 오케이, 나오네. 큰 화면 바꿔주세요. 성경 자. 이야기. 다윗과 사울. 보세요.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에 사는 양치기였어요. 다윗은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맞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러나 어려요. 다윗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얼마나 사울은 키가 두렵- 크고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에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어요. 이후 다윗은 위대한 전사가 되었고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쫓아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정신병적인 그런 게 있었죠. 자기를 죽이고, 결국 사울은 약간 정신이 다윗을 죽이기로 오락가락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 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를 잡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겠지? 잡으러 가자. 이에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3,000명을 다윗을 잡기 데리고 위해 갔어요. 엔게디로 향했어요. 엔게디라는 광야 아주 좀 골짜기로 갔어요. 사울이 다윗을 찾고 있을 때 다윗은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저기는 광야지만 동굴이 많았거든. 바로 이 동굴이 다윗과 또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인데 사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이곳에서 잠들었어요. 오, 다윗의 피곤해서. 부하들은 이 모습을 보고 다윗,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맞아. 라고 말했어요. 어땠을까? 이에 다윗은 살그머니 다가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어요. 바로 죽인 게 아니고 그냥 엄마 그러나 살짝 떼었어. 사울의 목숨은 빼앗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며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울이 동굴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 동굴 깊은 곳에 가서. 그리고 잠시 뒤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어요. 사울 왕, 어째서 제가 왕을 해치려 한다는 말에 귀 기울이십니까? 보세요. 내가 당신의 옷을 잘랐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왕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왕을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주길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 하면서 울면서 말했어요. 다윗, 내가 나보다 더 위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나를 넘겨주었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어. 분명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때가 오면 부디 나와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문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겠니? 다윗은 사울의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들은 서로 평화롭게 헤어졌어요. 맞아요. 하지만 사울은 하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목숨을 노렸어요. 계속 쫓아다녔어. 그러나 다윗은 그와의 약속을 지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그의 통치 아래서 번성했어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결국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PPT로 꺼주세요. 자, 멈추고 그다음에 살짝 요거 PPT로. 오케이. 자, 그래서 16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세월이 얼마나 많게요. 계속해서 군사들이 이끌고, 다윗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누가 제보를 해줘요. 다윗이 제가 양을 치러 갔다니까요, 저쪽 광야에 있던데요. 그래? 야, 다 모여. 빨리 다윗을 쫓아가자. 죽이러 가자. 이러면서 300명, 3000명 이러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여기도 갔다가 숨어있다가 동굴에 숨어있다가 저기도 숨어있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때 지은 시랍니다. 10편 16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원수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자기가 죽이고 분명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피했다고요? 1번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 마음에 들 수 있었던 거, 누구한테 피했다고, 수빈아? 하나님께 피했어요. 원수가 나를 나는 어떻게, 원수를 대결해서 칼을 갈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1절에 이렇습니다. 16편 말씀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누가 쫓아오겠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자,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다윗은 누구한테 피했다고요? 누구한테 피했다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복 있는 사람은 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예빈아? 묵상하는 자로다. 오케이. 묵상한다는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를 네가 처단해라. 아니요. 원수는 내가 갚을게. 너는 용서해라.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다고? 빨간 글씨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 피하고요. 주님만이, 자, 나더러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 주인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수아한테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시냐? 주님에 대해서 말해라. 이러면 너는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치? 자, 다윗은 뭐라고 했어? 자기가 쫓겨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 계셨고요. 나를 지켜주셨고요. 내가 피할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더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행복한다, 안 한다? 수아야. 행복하지 않다. 주님을 떠나서도 행복한 사람 많죠? 돈도 있으면 많이 행복하고 또, 게임만 있어도 행복하고, 노래방 가도 행복하고. 정윤이가 왜야? 자꾸 돌아다녀요. 괜찮아요. 내 살을 원래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자, 다른 친구들만 나가면 안 돼요. 자, 빨리 끝낼게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피하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아야. 3번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다윗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다윗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다윗이 태어나고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은 10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다윗이 예수님 봤을까, 안 봤을까? 그러면 1000년 후에 예수님을 봤을까, 안 봤을까? 하이마. 다윗이 예수님을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봤어요. 맞아요. 1000년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요,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절,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사울왕이 나를 쫓아오지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어도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분은
주님께서 오른쪽에 계시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신을 보고 한 거예요.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뿔뿔이 흩어져서 무서워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수비나 맞나? 맞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십자가에 죄인으로 못 박혀 죽어버렸어. 우리에겐 아무 희망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을 것이고 또 다시 날아날 거니까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맞죠? 다시 살아나신 거 맞아요, 가람아? 맞아? 가람, 닭가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빈아, 맞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고 난 뒤에는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때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무엇이 쫙 나타났어요? 50일간 기도한 후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요. 성령을 충만해서 겁쟁이고 말도 잘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서 저 사람들 뭐야 왜 이상한 말을 하지? 근데 외국 이태리어, 미국말, 영국말, 아프리카어, 한국말, 중국말 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저 사람들이 뭐야 술이 취했나?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아침 9시에 술이 취했나? 이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막 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했겠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너희들이 아는 다윗이 10편에 16편에 이런 말씀을 했다. 은비에 내려갈 때까지 내가 널 지켜왔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주실 것이고 오른편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근데 다윗이 살아났냐?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다윗은 1000년 전에 죽었어. 다윗은 선지자야.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한 거지? 다윗이 10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먼저 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거야. 그 말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고? 이제는 내가 너희 말을 믿을 수 있겠어. 형제 베드로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큰일 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냐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맞아요. 5,000명.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오늘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도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부활절을. 맞아요. 그래서 오늘 딱 본문이 그거더라고요.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과 또 로마와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그죠?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자, 주님의 제자들은 거기다가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나 아니면 화형당해서 돌아가셨죠. 왜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면 우리 때까지 왔을까 안 왔을까? 답이나. 예수님 전한다고 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 때까지 왔을까? 2000년이 지나서? 궁금하지 않아? 답이나?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됐을까?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작아. 왜 저희들이 예수님 믿어서 뭐 할까? 도대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도대체 뭘 할까?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하찮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굉장히 찌질한 사람들이었거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별로 잘한 것이 없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었거든. 그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 맞죠?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큰 나무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아직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아직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임이를 통해서 수빈이를 통해서 하빈이를 통해서 가람이를 통해서 예빈이를 통해서 예빈 수아를 통해서 그치? 도윤이 정연이를 통해서 우리 세원이를 통해서 우리 민찬이를 통해서 영음이를 통해서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인결이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에 우리 친구들이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치자. 정윤아, 도윤아, 기도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이미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일퐁드. 오늘 방송부 너무 잘한다. 자, 오늘 우리 과일로 초코 시럽을 하는 찍어 먹는 과일퐁드 만들 거예요. 틀어주세요. 틀면서 우리 수아하고 가람이는 나와서 판 3개